진리만이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고자 원하심이 오늘 이 한밤에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 온 영혼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말씀을 듣는데 당연한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 모아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뢰하며 이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실제가 되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효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2000년 전에는 되고 지금 현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죠. 아멘. 전능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까지 오셔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든지 3일 만에 이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바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분을 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부터는 이분을 통해서 항상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다. 이긴 자다. 예. 나는 그분과 함께 이긴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기는 자의 삶이고 승리자의 삶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긴 자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패장병으로 살아갑니까? 이긴 자로. 오늘 우리가 이 이김을 못 누린다면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있다고요? 복음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의 재산을 다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아버지 것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줬을 때는 너만큼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됐고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됐고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자가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얼거매게 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임하면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눌렸던 것이 해방되고 갇힌 것이 열려져 버리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이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자세하게 봅니다. 자, 6장 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기 보면 그의 죽으심과 뭐해서? 합하여, 연합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켜서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게 했대요.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자, 이는 읽어요.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목적이 뭐죠?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는 바 되게 만드신 후에 우리라면 당신이 새 생명을 주셔서 이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죠. 5절 말씀. 그래서 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이 살아났을 때 나도 함께 산 자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죠. 너는 이제는 죄에서 종로를 하는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죄에서 종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하고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은 거룩한 자고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9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분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됐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새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새 피조물은 누구와 함께 태어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딱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분이 살고 계시고 나는 이분과 더불어서 먹고 살고 이분과 함께 한 생명이 되어서 이분에게 속해서 이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요. 이곳에 죄가 들어요? 못 들어요? 죄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치하고 이분이 다스리는 새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원노를 하지 않도록 하려고,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 했을 때 무엇이 죽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죄의 종노를 했던 그 옛사람이 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포로됐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미 그 옛사람을 함께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은 이미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서 해결해 버렸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나는 새롭게 빚어낸 나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 새 피조물이 됐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이 땅에 살아도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고, 나는 천국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됐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그 주셨다는 단어가요, 단번에 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네?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동일하게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실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다 실제면 그분이 죄와 옛사람, 이 죄와 더불어서 이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했죠. 이분이 다 실제라면 부활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면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분이 하신 것은 다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하고는 상관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정확하게 증명되면, 확증이 되면 이분이 선언한 모든 것은 다 진짜예요. 선하신 모든 것은 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바로 여기냐? 이 팩트, 이 사실의 기초에서 신앙이 세워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되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셨고, 이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분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사랑이었고, 그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이분이 살아나실 때, 이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의 내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았고 내 새 생명도 어떤 사람도 손댈 수 없는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런 말이죠. 잘 보세요. 내가 이순신 장군을 몰라도 이순신 장군을 직접 본 일이 없어도 그분이 조선시대 선조시대 사람인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은 사실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 이렇게 거슬러 가면 그 이순신 장군이 살 때 내 조상이 그때 중명을 하잖아요. 그 역사를 증명하잖아요. 그 역사가 그대로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이라고요. 히스토리.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 팩트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이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뭐다고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기초가요. 이 사실을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기초할 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 놓치면 이놈이 와서 오만 잡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혼미케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집중해서 모아지지 않냐면 이놈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다 뺏어가는 시간. 이놈이 지금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 따라서 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말씀 받는 시간은 생명을 받는 시간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하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있는데 이때라 내 음성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 시간에 이 악한 영 마귀는 어제 제가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온갖 생각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도록 이놈이 우리의 생각에 오만 잡생각, 여러 가지 생각, 수만 가지 생각, 수만 가지 생각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요 이놈의 생각에서 끌려가서 정작 복음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부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시간에는 죽느냐 사는 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에는 영적 싸움하는 시간이에요. 이놈에게 빼앗기느냐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누리냐 이 싸움의 시간이에요. 자 봐요. 빼앗기면 그때부터 나는 대장병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누리면 그때부터 나는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이김을 주신 주 예수께 감사하노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는 이미 이긴 자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김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이 느낀 상황에 따라서 내 모습을 쳐다보면요 나는 안 이긴 자인데 나는 못 이긴 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본다는 말은 옛사람의 상태에서 있었던 나의 옛날의 모습. 이 사람은 죽었는데 이 사람을 또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과 연결되는 순간 옳지 잘됐다 마귀가 우리 목을 탁 채워서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되어진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으로 되어진 생각 로마서 8장 5절 6절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나 딱 잘못 먹는 순간 그 육신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놈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적이 온 것은 뭘 왔다고요?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 도둑질해 가. 그리고 뭐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돼 이놈이 다 멸망시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나이가 뭐 주려고? 생명 주시. 이분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이미 죽음을 이겨버린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한테 종노를 하고 세상에 종노를 하거든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미 죽음을 이겼어요. 자, 오늘 이 밤에 죽어도 우리는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해결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됩니까? 죽음을 이겨버리고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현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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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밤에 안 가고 싶은가? 아멘. 네? 아니 지금 가시면 좋잖아요. 영원한 날에 그분과 함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요 하액 전에 하를 당하기 전에 데려가신대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야 너희 이 땅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하나님 쏙 뽑아가요. 에녹이요 죽음을 맛보자고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죠. 에녹은요 휴거의 모델이에요. 엘리야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불만과 불명 속에서 하늘로 올림 당했죠. 에녹은 휴거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분이 오시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오실 때 공중까지 오실 때는 누구로 오시냐? 우리의 신랑으로 오세요. 그래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그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동시에 사건인데, 그 다음에 산채로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호련이 변하여 휴거되어서 들림받아서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분을 만나는 거 우리는 항상. 이게 그분과 함께 삶을 살다가 그분이 오신 날에 이제 뭐가 시작해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이분이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상까지 왔을 때는 이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심판에 가신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아주 흉흉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1장 7절을 보면 그분이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믿는 자들이 기절하고 초풍할 사건이 벌어져요. 좀 이상하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살후. 데살로니가후서 1장. 자, 7절 이하부터 이제 한번 보자고요. 예, 7절 이하 10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근데 10절에 봐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누구한테서는 영광 받고 그의 성도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여러분, 여기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다우마조는 단어인데, 헬라의 다우마조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고대되고 기다려져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영광을 받는 날이에요. 드디어 오신다더니 오셨구만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셔서 기다렸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는데, 근데 또 하나의 사건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당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날에 예수님 안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절하고 촉봉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다음 맞아가요. 기절하고 촉봉하는 정도로 놀란 사건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주인으로 안 믿으면 그날에 우리가 그날의 심판날로 맞이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날이 가장 최고의 기쁨의 날이신데, 그날에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하고 내 기분대로하고 내 감정대로 했던 이 모든 사람은 그날에 무슨 날이 된다? 기절하고 초풍할 날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천년만년 이 땅에 살고 싶으니까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도적처럼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어.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맞아요. 이게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소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소계시록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고, 이게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 율법에 가증한 자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모든 사건, 이 사건들이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받을 거니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왜 가다가 자꾸 멈춰서고, 가다가 자꾸 또 넘어지고, 가다가 자꾸 실패하고, 가다가 왜 자꾸 기쁨이 있다가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 원인의 그 근본 요소들을 오늘 이 한밤에 조금 해결하려고 해요. 잘 보세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역사다고,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희한해요. 자, 만약에 이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야, 너희들은 믿으니까 당연히 그거 믿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그렇죠, 이야기하죠. 근데 이분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지었어요. 어디다 두었어요? 역사에다 딱 두었어요. 역사의 주인으로 이분을 딱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도미니, 기원전과 기원후가 가려져요. 예수님이 역사의 딱 한 중앙에 누구를 두셨냐? 역사적인 주인으로. 이분이 주인공으로 딱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온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고 난 후에가 AD고, 예수님 오기 전에 BC죠.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도미니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뭐냐면, 너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왔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바로 내가 부활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내가 부활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된단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단다. 이것을 정확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느낌이 좀 와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좀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가슴이 흥분돼야 되고, 막 이게 오면, 자,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여러분, 따뜻하기를 원하면요, 난로 옆에 가면 뜨끈뜨끈해요. 좀 시원찮으면요, 그 난로 옆에 가세요. 그럼 뜨끈뜨끈해져요. 그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들, 그것이 사실이니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누가 역사냐? 성령님이 역사죠. 성령님이 역사니까 이게 내 안에
그대로 실제가 되더라고요. 실제가 되는 순간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모든 말씀에 무조건 다 아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아멘이 돼요. 왜 아멘이 된다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옥을 보고 오신 분, 지옥을 본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지옥을 얘기하니까 지옥이 있는 거야. 네. 아멘 됩니까? 네. 그분이 천국을 말씀하니까 천국이 있는 거고, 네. 그분이 이 세상이 어둠이라니까 세상이 어둠인 거예요. 왜요? 이분이 하나님으로 딱 증명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은 다 진짜잖아요.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서집사님을 믿으면, 서집사님을 믿어요. 서집사님이 누구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집사님을 믿으면 서집사님이 한 말은 다 믿어요, 내가. 왜 믿을까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한 말은 내가 다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요. 자, 얘들이요. 나는 아빠를 믿어. 그럼 아빠가 한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 믿죠. 그러면 이 말에 뭐 의심을 가지고 들어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그분이 하신 것이 딱 사실이니까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 본문 좀 보자고요. 자,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분 안에 집어넣어서 그런 말이죠. 연합해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다? 함께 죽은 자가 됐다. 이게 세례라는 의미는 이런 말이죠. 에베소 말씀 보면 벗고 입은 사람이 세례예요. 뭘 벗었을까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세례라는 뭐냐? 정확히 말하면 나의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난 누굴 입은 거야? 예수님을 입은 새 피조물이 된 거죠. 예.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자,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에다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이분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걸 정확하게 안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분과 함께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말하여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렵니다. 제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명쾌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내가 행한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거예요? 100% 그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이분이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올게. 이사야 9장에.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난데, 한 아들을 주신받았는데 그 이름은 뭐다고요? 기모자라. 그 어깨는 정사를 먹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못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이다. 이분이 정확히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지금 이야기했죠. 그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징계를 받으면 그렇죠. 이분이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분이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던 그분이 10편 16편 10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사망을 내려버리겠다. 나는 썩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사야 25장 8절도 같은 말이잖아. 영원히 사망을 내려버리겠다.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겠다. 오신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죽었던 이분이 썩임을 당차냐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잖아요. 예언하셨는데 때가 되면 이분이 왔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때가 되면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천국을 이야기하셨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빌립아 너 나를 보면서 지금까지 아직도 알지 못하니?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 자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이게 당신이 누구란 말이에요? 너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이야. 너희가 지금까지 꿈꾸고 사모했던 바로 그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오셔서 이분이 하나님 것을 증명하는데 뭘 증명하냐? 그분이 일어난 대로 이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일시에 500명에게 당신의 살아나신 걸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봤어요. 부활을 못 깨가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분이 다 이루시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목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전부 다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까지 주님으로 그 믿을 때는 그분을 끝까지 따르면서 그분을 향해 나오고 싶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상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했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 했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죽음의 이기가 찾아오니까요 결국에는 도망고 말았어요. 만약에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증명되고 나니까 자 보세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 증명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도 죽는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것이 정확하게 증명되니까 죽인다 해도 오히려 기뻐. 그래서 히브리서 보았으면 뭐합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이하에 보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어떤 여자들은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악형의 죄를 취한 거예요. 그 뭐냐면 가족들 앞에서요 쉽게 말해서 철대를 가지고 때려 죽이는 거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피가 낭자겠죠. 그 모습을 보면 가족들이 마음이 약해질까요? 안 약해질까요? 약해지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먼저 갑니다. 어딜 먼저 갑니다. 가족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 보셨나요? KBS 방송에서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끝까지 믿음 지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요. 동일하게 부활신앙이 되고 그분이 실제가 되니까 여보 당신이 죽으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거야. 더 나은 부활이 당신을 기다려서 그 부활의 영광이 당신을 기다려서 해밖에 부활이 다르고 달밖에 부활이 다르고 별밖에 부활이 달라. 여보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만납시다. 그랬던 거야. 때려 죽인데도 여보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영원한 나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버려요. 이 신앙 앞에 낙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한 점도 못 이겨. 아니 죽음을 초월해버렸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싸울 때도 물불을 안 가린 사람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예? 앞이 안 보인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겨버렸어. 죽음을 이겨버리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이미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산 자가 됐어요. 영생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단 말은 다시 부활할 것이요 그 말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산 채로 휴거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구절에 휴거까지 다 있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성도들이 죽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받으면 다윗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기서 잠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호이마오라는 단어인데 성도의 죽음은 호이마오예요.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든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걸 전제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린 잠시 잠깐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그분과 함께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신앙이 아주 맹쾌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오늘 본문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옛사람의 죽음도 사실이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또 이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산 자가 되었고. 근데 나도 함께 살 때 어떻게 살았냐? 나의 옛사람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생각해 보냐면, 우리는 내가 새 피조물이라고 됐다고 하면서도 뭘 생각하냐면, 옛사람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 과거들,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란 말해? 새 사람.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몇 대 맞을까요? 우리 지사님 지금 맞으려고 대답하는 게 지금 틀렸어요. 그러니까 혼미 속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혼미 속에 빠지는 거야. 자, 보세요. 아니, 옛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나의 사람에 형성된 나야. 세상에서 형성된 나.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죄에 눌리고 마귀한테 포로됐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분과 함께 새 피조물이 됐을 때는 그 옛사람을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서 보수해가지고 너희 새 사람 됐어. 그게 아니고 완전하게 새롭게 피조된 나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를 뭐라 그래? 새 것이 되었다다. 완전한 새가.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새 피조물은 뭐냐면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으로 삶을 살았던 존재예요. 이게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옛사람을 당신이 내가 지금 그 옛사람을 잘 수선하고 보수하고 고쳐놨으니까 너 이제 새 것이 되어서 그래서 멋지게 살아봐. 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옛사람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고쳐놨으니까 보수해놨으니까 옛날 걸 그대로 더 좋게 만든 거야. 우리가 그잖아. 차가 오래되면 엔진 소리가 커져요 안 커져요? 엔진 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차를 타려면 어떻게 돼요? 엔진을 보링을 해. 예? 그 오래된 연식된 그 엔진을요 수선하고 보완해서 조금 더 타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처리가 된 건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조금 있으면 또 고장나요. 근데 조금 더 좋게 만든 거야.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그런 거야.
그게 옛사람은 그렇게 수술하고 보수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엔진이 노후되고 엔진이 마모된 걸 휘어다가 버려버리고 완전한 새가 새로운 거, 새로운 부서, 새 것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내가 음란하고, 옛날에 내가 도둑질하고, 옛날에 미워했던 나는 이미 죽은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음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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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 때는, 그리고 그 세 사람하고 누구하고 연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하고 한 생명으로 딱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고, 이 생명 안에서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분의 생명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한번 보자고요. 요한일서 3장. 자,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거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는 누구한테 속한 거다? 마귀한테 속한 거래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의 이 3장에 보면 12절 말씀 보면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악한 자한테 속해서 누굴 죽였어요? 그 아벨을 죽였죠.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충동받아서 누굴 죽였냐? 동생 아벨을 죽여서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 동생을 살인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뭐냐? 죄를, 여러분이 왜 죄를 져요? 이 마귀한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놈이 주는 것의 먹이에 딱 걸려들면 그 다음부터 뭐냐? 범죄예요. 범죄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마귀한테 속혀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눌리고 죄의식에 살도록 이놈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이렇게 하는 일을 내려버리려고.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예요. 이 죄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옛사람이다. 이 옛사람, 죄의사람, 이 죄의사람, 이 사람을 내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생명되어 주신 새 사람, 새 피조물 하나, 그래서 한 생명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깨달은 게 구원파예요. 여기까지 깨달은 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구원파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이 되니까 나는 옛사람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없죠. 옛사람이 없으니까 이 육체가 욕심을 부려도, 육체가 이끌어서 나를 죄 지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대.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왜? 나는 새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둘이가 서로 대적을 한대요. 싸운대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뭔지 아세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과 함께 생활했던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구습들이 여전히 내 몸 안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요. 여러분이 30년 살았으면 30년 동안 살았던 생활의 습관들이, 잘못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 습관들이 자꾸 이 악한 영 마귀가 이 습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 하게 하냐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지 않느냐? 예? 예수님이 주인데 너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 이분이 자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잖아. 이분이 뭐라고 하면 야 너 육신의 소욕 그거 너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하지 말고 이걸 성령으로 너 다스려. 이게 역사할 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이게 여기 자기를 부인하면요 뭐예요? 마귀한테 절대 안 써가요. 내가 자꾸 옛사람을 반응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옛날 성질 딱 올라오니까 남편한테 따따붙다 해버려요. 옛날 성질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한테 욕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일파를 이야기하고 막 이 성질을 내버리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막 올려는 그 찰나 순간에 나 죽었지. 옛사람 죽었지? 그러니까 여기다 반응하면 이놈한테 내가 속는 거네? 그러면 내가 이길까 질까요? 이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아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이미 그런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3년 동안 살았으니까 여기에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된 건 얼마 안 됐어. 근데 옛사람은 몇십 년 동안 살았어.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놈이 슬금슬금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건드리면요 이게 보니까 자기처럼 보여. 진짜 자기인 줄 알아. 근데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죄와 함께 살았던 나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을 쳐다보니까 낫네?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또 범죄하고 미워하고 또 거기에 화내고 분노고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복음을 받고 나니까 우리 각자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가끔은 이게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의견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돌이 있어요. 근데 부활복음을 이 복음을 못 누릴 때는 각자가 싸우면요 막 둘 다 성질이 울그락불락 하면서 막 화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터진 것 같고 막 이렇게 싸웠어요. 안 되면 막 밀고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싸울까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 반응 안 해. 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감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그 틀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옛사람의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대방이 뭘 통해서 오는 걸 내가 정확히 보거든. 그 아내가 나쁜 게 아니라 아내의 그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딱 보니까 이놈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이놈이 딱 역사하는 걸 딱 보이니까 여기에 반응 안 해요. 그러니까 뭐요? 아내가 막 성질 나더라도요 막 하다가도 내가 아무 반응 안 하니까 조용해요 안 해요? 자기 하다가 이렇게 백신장도 맞대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 건데 상대방이 싸우려고 달라들지 않으니까 조용해 버린 거예요. 반대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막 열받았어. 순간적으로 열받았어. 우리 집사람이 반응 안 해. 그러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임하면요 문제가 있던 가정이 다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를 딱 받으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피조물이 됐구나. 새 피조물은 사랑한 자가 됐고 새 피조물은 이미 용서자가 됐고 새 피조물은 섬기는 자가 됐고. 그래서 이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교만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교만하다. 이 사람 복음이 문제가 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주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종된 것만을 나는 선포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이 영광 받아야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누구로 한 거예요? 예수로 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힘을 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누구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누구로 살아간 거야? 예수로 살아가고 전체가 이분을 하니까 나는 마땅히 그분의 종이야. 그게 마땅히 그분을 섬기는 게 마땅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마땅하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마땅하고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와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면 공동체가 미움 다툴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럼 우리 공동체에 싸움이 없어요.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전에는요 이 사람 삐치고 B란 사람 삐치고 C란 사람 삐치니까 도망가고 싶어.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삐치는 게 없어요. 왜? 상대방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 상대방의 문제가 내 문제인데 누구 문제? 그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왜? 하나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됐잖아요. 몸이 되니까 그 상대방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왜? 그가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넘어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될까 나와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그죠? 그게 나오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게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러는데 내가 옛사람의 생각으로 보니까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바뀐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했어요.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안 사랑하냐? 옛사람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옛사람을 본다는 것은 내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는 순간부터 내가 상대방을 뭐예요? 미워하죠. 이게 뭐죠? 죄죠. 상대방을 미워하는 건 누굴 미워하는 거야? 주님을 미워하는 거야. 상대방을 미워하는 건 결국에는 누굴 미워하냐?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던진 것이 결국에 나한테 오니까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상대방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되돌아와요. 여러분 탁구공을 벽을 향해서 던지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맞고 튀고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딱 아는 순간부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그때부터는요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오면 형님, 언니, 뭐 삼촌, 이모 진짜 가족이 됐어요. 제가 전에는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 모든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뭐냐면 이 형님 뭐 동생 이걸 못 부르게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거 하느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 공동체 맨날 우리는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많이 하죠. 그거요 매 주일날마다 말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손잡고 우리 사랑합니다 하는데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마음은 안 움직이는데 왜 따로따로인데 이 사람 쳐다보고 있으니까 미운데 그게 사랑이 되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내가 예수와 한 생명 됐다는 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분과 하나가 됐다가 이게 딱 정확히 깨달아지니까요 이미 그는 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모습입니다. 당신은 바로 납니다. 여러분 그 옆 사람이 이쁜가요? 미운가요? 그럼 누가 이쁜가요? 옆 사람이 사랑스러운가요? 옆 사람이 좀 거기 마음에 안 든가요? 그럼 누가 사랑스러운가요? 원리를 너무 잘하시네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임하면 그 복음이 임하는 순간 공동체는요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 서로 시기, 질투, 미움이 있다. 이거 뭐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됐단 말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을 못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르라고 줬는데 못 누르고 있으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세상에는요 기업자 두 개를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누가 바보래. 제가 전에는요 제가 이야기해줘요. 근데 이야기해줬다가 맞아요.
근데 요즘 이야기 안 해요. 상대방 이야기하니까 제가 맞을 일이가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한 사람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거다. 그게 이 죽음이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가 돼요. 그게 이게 이쪽에도 이제 반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선집사가 막 섬기려고 날아들면 아, 저 사람 옛사람으로 사는구나. 그게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미울 게 아니라 사랑해줘야죠. 아멘. 사랑해줘야죠. 그렇다고 선집사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요 아는 성이 서씨하고 정씨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식과 실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지식과 실제의 차이점. 지식과 실제의 차이점은 딱 하나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마땅합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이 사람 실제가 된 사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이 마땅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 ቃ우뚱하는 사람, 옛사람이 죽음이 선명치 않은 사람, 옛사람이 죽음이 선명하면 이분에게 반응한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자 봐요,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이 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 자유 끝, 내 인생 끝. 왜? 이제는 나는 오로지 이분한테 잡혀가지고 노예가 돼서 내 하고자 원하는 거 하나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생각을 바꿔봅시다. 내가 하고자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지금 뭐 했어요? 마귀의 종이 됐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살아갔잖아요. 이분이 주인 되려는 목적은 뭐냐면 너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제 종이 아니라 사망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너의 주인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살아서 너로 하여금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너가 자든지 깨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게 대단하니까 전서 5장 10절이잖아요. 이분이 죽으신 목적은 뭐냐면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 해주시다. 왜? 예수님이 없어서 이분이 주인 안 돼서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종되고 이분이 주인 안 돼서 지금까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 그렇게 망가지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이분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인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고 연결되면서 하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천국을 누린 자가 됐고 영원한 것을 누린 자가 됐고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은 자가 된 거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 약속을 이룬 자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복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최고의 부자예요. 아멘 됩니까? 왜 최고의 부자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기 뒤에 한 분 앉아있는데 우리 형제가 그러더라고. 나는 집도 없는데. 아니 내가 지금 전세산과 사글세 사는데
아니 내가 다 가진 자라고 하니까 내가 뭔지 다 가진 자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졌다고 하니까 뭔 생각을 해요? 이 땅의 것을 잡으면 다 가진 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는 이 땅에 썩어진 걸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 줄로 믿습니까? 하늘의 것을 준 줄로 믿습니까? 위의 것을 준 줄로 믿습니까? 이것을 가진 것이 진짜 가진 거예요. 이분이 다 주시려고 오신 거야. 다 주셔서 너는 이것 때문에 자유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누리며 삶을 살 때 세상에 의해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세상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이 생명의 도를 전하면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정확하게 깨닫잖아요. 어떤 존재가 됐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이분이 살리셨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2절부터 3절을 보면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면 공중의 권세자 잡은 자를 따랐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자 잡은 자를 따라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원한 대로 육체가 원한 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나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으시고 난 후에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분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리시고 살리신 이분이 하늘나라에 승천할 때 나도 함께 올림받았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는데 그 보좌 옆에 나도 앉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나는 이 세상에 뭐냐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대사로 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오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여러분 대사는요 치의 법권에 인정을 해주죠. 미국에 대한민국에 대사관이 있으면 그거는 대한민국 영토예요. 거기를 함부로 침입할 수 없어. 주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함부로 침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대사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의 진지가 다 파쇄되고 악한 영의 진지가 다 깨뜨려지고 어둠의 세력들이 다 초토화되고 평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마귀가 한길 왔다 이렇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분과 함께 하니까. 이런 복음이 된 사람 앞에 마귀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 스게오의 아들이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죠. 수건으로 병든 사람도 치유되고 그 그림자만 접해도 나사버리고 가지가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스게오의 아들이 흉내를 내요 안 내요? 흉내를 내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한 거야. 얘가 귀신이 어때가 벌떡 일어나니 그 사람을 덮쳐버렸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요 모든 것을 보면서 죽어. 근데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담담이 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이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간증을 해줄게요. 간증하면 재밌죠? 제가 한 2년 동안 추사 사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을 상대하냐? 무당,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은사자들을 이끌고 우리 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팀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를 따로 개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도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해서 어디로 보내냐? 교회로 보내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내요. 그러면 그 교회에 그 영혼의 생명을 받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분명히 좋은 일 했는데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들어요. 그 희한하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만든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좀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콜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좀 와달래.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 이게 함청이 들리고 함상이 보이면서 이 귀신이 끌고 다닌다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냐면
문누구라는 청년인데 이 친구가 보면 어떤 일을 하냐면 과거에 매여서 못 사.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나쁜 생각을 가졌고 어떤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과거가 360월 동안 대생이에요. 저는 계속 여기서 죄책감에 정죄감에 여기 눌려서 이 죄의식에 꽉 있던 이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청년 집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와달라고 해서. 그리고 전도팀하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 말이 진짜예요. 그 친구를 만난 일이 없거든요. 지금 그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그 집을 가는데 이놈이 낫을 딱 들고 죽인다고 뛰쳐온 거예요. 그 골목을 빠져나온 대로가 큰 대로인데요. 낫을 딱 들고 뛰쳐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가잖아요. 우리 이제 몇 명이 딱 가는데 이놈의 정면으로 딱 맞추셨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 도로변에 가던 차들이 다 멈춰버리네요. 지금 낫으로 차 죽인다고 이놈이 지금 뛰쳐온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지금 몇 사람이 이렇게 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난리 났다고요. 여러분,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감내할 거 없어요. 복음이 모든 걸 얻어 승리하고 잘한 줄로 믿습니다. 딱 상대방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만약에 제가 거기에 딱 걸렸으면요, 이놈이 그냥 찍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서 했더니 오히려 지가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뭐 그걸 물리치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요, 누굴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담해.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분이 일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 일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가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지 않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어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이 가는 곳이 어둠이 빛이 돼야죠. 어둠 속에 빛을 밝게 하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사명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여전히 옛사람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이 옛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눌려있고 눌려있으면 누가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주님이 보면 너무나 안다고 하실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썼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몰라도 성령님이 알아서 다 기도하게 하셔. 이렇게 써요, 안 써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탄식하고 있는 거야. 복음이 함께하는 것은 마귀가 항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항복하면 그곳에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달려가는 곳에 마귀는 이미 패잔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나라의 군사예요. 하늘 향기교회 군사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사로 사용하고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자, 따라서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나는 영적 지도자이다. 아멘 됩니까? 근데 딱 보더니 내가 무슨 세계적인 인물이야? 또 뭘 봤다고요? 옛사람. 이름은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나는 나보다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는데 나보다 큰 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그래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제가 전에는요, 복음이 안 될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목사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부터 6장까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부터 6장까지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받는 축복 15가지가 나와요.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보이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버린 자. 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만지작거리고 세상 앞에 머뭇거리고 세상 앞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자예요. 나는 영혼을 살릴 자고 영혼을 건져낼 자고 영혼을 세울 자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전도예요. 그럼 전도가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교회에 데려와서 목사님 양육해 주세요. 그 전도 아니에요. 전도가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을 뭐 삼아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만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제자를 삼는 것이 전도예요. 나와 똑같은 자유하는 그 생명으로 만드는 것, 거기까지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나와 같이 이 복음을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번져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주신 거야.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고 나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 복음이 들어온 순간 그렇게 사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굴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형제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누굴 위해서 사는 거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그게 그분과 함께 산 자의 일을 이제부터는 나는 죽은 자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산 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달려가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 오둠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니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새 피조물이 됐다고? 새 것이 됐다고? 그러면서 자꾸 뭐요? 옛날의 모습을 쳐다봐. 그러면요 꽈당 넘어져요. 이해됩니까? 자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하면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나의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사람이 없으면 너는 이제 새 피조물이야. 너는 죄를 짓지 못해.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야. 그러면 이분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야. 이분의 말씀이 사실이니까 이 말씀대로 나는 아멘하고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이 말씀으로 달려가면 그 말씀을 그때부터 뭐냐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요. 약속을 이룬 자가 돼요.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간단하다. 여러분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이겨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더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하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자꾸만 뭘 크게 여기냐면 마귀를 크게 여겨.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를 크게 여겨.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놈의 역사가 강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체계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난리하는 거야. 난 귀신 안 쫓아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딱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요, 안 가요? 간단한 거.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아요. 이 악한 영 귀신에게 초점 맞추고 이놈을 대적하고 이놈을 물리치고 이놈을 싸우려면 이 싸우다가 진이 다 빠져요. 싸우다가 정작 산자의 일을 못해요. 싸우다가 복음을 못 누려요. 싸우다가 골장을 다 본 거예요. 싸우다가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을 지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놈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냐면
여러분 각자는 뭐 하면 되냐?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 다른 말로 말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더 충만해 보면 돼요. 그분의 생명으로 더 넘쳐버리면 돼요. 그분의 생명으로 더 누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더 크니까 이 악한 영 귀신은 그냥 떠나가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언제 이 마귀하고 싸우냐? 따라서 합니다. 악한 영 마귀는 공동체로 싸웁니다. 자 봐요. 개인적으로는 싸우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이 마귀한테 초점 맞지 마라.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죄를 안 지는 자가 된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안 지려고 해. 미워 안으려고 해. 우리 정지사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직사. 이 동네에 있는 사람 말고요. 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 안으려고 이분이 막 몸부림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워 안으려고 몸부림쳐. 근데 이게 되냐고. 막 눌러. 예?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내 마음에 미움을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막 눌러. 이게 누르다 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부분에서는 눌러지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확 알아요. 그게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미워 안으려고 머무르지 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 맞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이 예수님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이분의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뭐요? 이미 상대방은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그게 그때부터는 이제 정지사는 서지사님, 강지사님, 이지사님, 박지사님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니까 이미 하나가 되니까 정말 진심 어린 기도, 감사의 기도, 사랑의 기도, 기쁨의 기도 이게 막 터져나오니까 옆에 형제가 있는 것 자체가요 정말 감사가 돼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으로 불러줬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늘 향기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좋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옆에 사랑하는 자매가 있고 지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동체로 주셨구나. 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19장. 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 시작.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웠는데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자에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29절 천천히 읽어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예, 지금 마태복음에는 여러 배로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는 몇 배로 나오냐? 100배. 자, 여기 봐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 모든 걸 버린 자는 몇 배를 받는다? 100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자, 땅이 100배로 받는가 이해가 되겠어. 근데 누굴 100배로 받는데? 부모를 100배로 받는데. 아니 그러면 부모가 100명 생기는 거야. 형제가 100명 생기는 거야 갑자기. 자식이 100명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뭘까요? 그렇죠. 공동체에 있는 형제가 내 형제인 거야. 이게 돼. 마태복음 16장에 12장 46절부터 50절에 정확하게 해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천국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와요?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주님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형제는, 내 모친은, 내 형제는, 내 가족은 누구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와 내 가족이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늘나라 가족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받기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내 부모 100명, 공동체로 내 형제를 주는 거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공동체로 이렇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내 부모야, 내 형제야,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욕합니까? 가족이 조금 잘못한다고 미워합니까? 아니죠. 같은 피잖아요. 같은 형제.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의 태에서 태어난 한 가족, 하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게 공동체야.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떤 것이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가족이라니까 오늘부터 이제 이산이 강도사님 나와가지고 형제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우리 이제 이선희 강도사님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누구를 줬냐? 지도자를 줬다. 아멘? 아멘. 지도자를 준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이분은요, 하나님의 종이야. 아멘. 사모님과 마찬가지야. 지도자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이게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님 되시잖아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방향을 딱 제시하면 여러분이 그걸 향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면 푯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딱 제시하면 같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할 공동체로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요? 새 사람, 새 피조물이죠.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되었어요. 새 것이 이미 되었어. 그게 더 이상 제가 나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그게 나는 이제부터 죄에서 완전한 자, 죄에서 가장 기쁜 자, 죄에서 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이미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존재가 되었어요.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테마만 더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간증문을 매일매일 쓰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뭐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는 간증문 쓰신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쓰신다는 분. 예, 됐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은 어디 있냐? 잘 들으세요. 공동체의 생명은 뭐냐? 새벽 공동체로 모든 하늘 향기교회 지체들이 한마음이 돼서 새벽을 깨우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날을 그분 앞에 서서 공동체가 함께 세마를 받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나갈 때 이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간증이.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양육을 시켜버려요. 간증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켜요. 그게 잡아요. 1대1로 양육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속으로 양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로 양육을 시키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간증이다. 여러분, 그 한마음이라는 교회가 간증을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성도들이 맨 처음에는 이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말씀을 제대로 알았는지, 이 점검 차원에서 간증을 쓰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쓰다 보니까 공동체가 양육이 되어버렸네. 그러더니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탄생해버렸다.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늘 향기교회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공동체로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크게 두 테마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 개인적으로 왜 간증이 필요한가? 개인적인 간증의 유익 6가지. 그 다음에 공동체로 나가는 간증 2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간증, 이 간증 기록은 첫 번째,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뭘 가져와요?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요. 자 봐요. 죄에 빠져서 아프고 힘든 시기를 기록할 때는 그걸 기록하면서 뭐요? 눈물 흘리고. 예? 그것을 기록하면서 눈물 흘리죠. 또 주님의 강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나라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사실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부분, 말씀과 함께 지내던 모든 부분들을 기록해주면서 하나하나씩 기록해가면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버려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깨달아져 알아가니까요. 신앙에 큰 유익이 생기고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수많은 지체들의 마음과 인도함을 이 간증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누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뭐냐면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는 인도함을 기록하여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 간증을 통해서 뭐냐면 너와 내가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통해서 상대방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상대방의 문제가 나면 그 문제가 정말 내 문제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중거를 벌여요. 어떤 중거가 벌이냐? 놀랍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됩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루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새벽에. 그들이 뭐요?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보일 때. 그리고 횃불을 깨뜨리면서 외칠 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간증을 쓰면서 저분이 저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저렇게 고통이 있었구나, 저렇게 힘듦이 있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내 문제처럼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을 3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기도원 사역했는데 어떤 분이 오셨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갔다가 제가 발목을 거기서 딱 잡혔어요. 40일 기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간 날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그 기도원에 간 날부터 일해서 거기에서 할 수 없이 3년을 제가 사역을 했어요. 했는데 암 환자 온몸이 다 퍼져버려요. 이 암 환자 온몸이 다 퍼졌어요. 암이. 그러니까 수술하려고 절개했다가 다 퍼졌으니까 수술 못하고 다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24시간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증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수술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에게 붙여놨을까? 내가 첫날부터 이분을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봤더니 그 가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마음에 척을 짓고 나눠지고 깨트려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니까 가족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해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픈 모습이 내 안에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니까요. 저는 그분하고 남이잖아요. 근데요, 내가 그 아픔 앞에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니까 내 안에서 정말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기도가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요 통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25일 동안 내가 그 사역을 했어요.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했더니 가족을 마지막 살리고 그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려고 했는데 나는 그 아버지 사랑을 봤어요. 이분이 그 통증을 가지고 나서도요. 그 통증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새벽 3시간에 그 아픈 몸을 그 통증을 일으키게 해서 자녀를 위해서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은요 아버지 마음 몰라요. 제가 이제 사역할 때 보니까 어느 자매 병원을 갔는데 어느 자매 봤는데 보니까 이놈이 악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딸이 있는데 딸한테서 애야, 이 방법이 없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엄마 좀 살려달라고 기도 한번 하자. 너 근데 너 인생을 그분에게 들 수 있니? 하니까 안 한다. 여러분, 제가 다른 분을 봤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는 엄마는요, 뭐든지 다 한대. 뭐든지 다 한대.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한대.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더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입니다. 그 형제는 내 아픔이야. 그 형제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형제의 고통은 내 고통이요. 이게 예수의 피로 태어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수고하지 못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피로 태어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대할 수가 없고 네? 겉모습을 가지고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모두 다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은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워진다면 공동체의 기쁨이잖아요. 아멘?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나 공동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무디가 그냥 위대한 복음전도자 무디가 그냥 된지 아세요? 무디가 한 사람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을 만든 거예요. 세계적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서는 한 사람의 헌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이게 되는데 이런 공동체로 나가는데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자, 두 번째 간증을 기록한 자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뀝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데 자 간증을 기록하려고 보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하네요. 집중하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태도거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니까 내가 악한 영한테 빼앗기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 듣는 게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증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 건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더라. 사도행전 17장이잖아요. 11절 말씀인가?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면서 서로 비전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내 마음, 너의 고통이 내 고통도 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같이 누려지고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간증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신령고스에 박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간증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되새겨져요. 되새겨지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속에 딱 박히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하다가 신령골수에 바뀌어서 내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간증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갑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공동체 전체에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는 것. 즉, 말씀을 듣고요. 내 안의 문제와 고민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잖아요. 그럼 그게 써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문제를 오픈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보다는 말씀의 초점에 맞추다 보니까 이미 내 삶이 거기서 빠져나고 자유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함께 나오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코이노야가 되고 호흡하면서 같이 그 말씀을 받고 누리면서 공동 전체가 잔치집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인 집은 잔치집.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다섯 번째,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기록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이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미 나는 어떤 자가 됐어요? 자유한 자. 나는 영원히 산 자가 됐죠. 이게 진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점점 확인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영적 지평이 넓어져요. 영적인 파워, 힘과 모든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함께 역사하는 거야. 믿는 자 속에서 함께 역사하니까 내가 세상을 치고 나가고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이미 되어진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되어진 자고,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면 나는 이미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아, 기록된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구나.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낀 감정이 그렇게 아니라 내 느낌이 와서 나는 이긴 거고, 느낌이 와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능력이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성령께서 우리 인격 전체를 지배해서 그 말씀화된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만들어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자. 이게 간증을 기록하고 준비하는 거는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나에게 간증 기록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됩니까? 자, 여섯 번째. 이게 중요하죠. 간증 기록 자체가 목적이 돼서 기록하면요, 간증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간증을 써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증을 써. 힘드는데 안 쓰자니 뭐고, 누구는 쓰는데 또 안 쓰자니 뭐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지. 내가 20년짜리인데. 그래서 간증 기록하는 것에 목적이 되고 간증을 쓰면요, 이게 지쳐요. 이게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면 기록해야 될 말씀을 반드시 성령께서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간증을 쓰는 목적이 뭐냐? 그분의 음성에 따라 내가 반응하게 해서, 그 말씀과 더불어 내가 반응하게 해서, 그래서 간증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해줄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이들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 만나고 문제 만나고 상황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약속을 봅니까? 환경을 봅니까? 환경 보죠. 그러니까 불만, 원망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누구까지 원망해요?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다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들은 몽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 죽었어요.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암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하면 가나안 땅에 거인이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이 내 생각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아멘입니다. 이게 뭐냐? 주대신이야. 이게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그분이 약속했으니까 그분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나가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리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말씀에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결부에서 반응하지 않았대.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못 누리는 자가 됐다고 말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옛사람이 죽어서 내가 새 사람 돼서 그분과 함께 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과 더불어서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달려가지 않으면 강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복음서의 역사에 보면 주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행하는 배경 직전에 꼭 주님이 확인한 게 있어요. 뭐 확인했어요? 너가 이렇게 될 줄 믿느냐? 네? 그러니까 뭐라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그 말씀하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1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말세 내가 뭘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킬까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까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되냐?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못 모입니다. 핍박이 한란 때가 오고 박해가 심하면 이게 모일 수가 없어. 그런 때가 도래하면 모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넣고 또 생명을 나누면서 자문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간증을 쓰면서 교제하고 나누니까 말씀에 훈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그게 뭐냐? 북한의 지하교회예요. 중국의 지하교회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렇게 되면서 그때는 여러분 성경책도 없어져요. 6.6표 이야기 하잖아요. 몇몇 표로 이야기하는데 모두 먹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방법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비결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장소적인 개념이 여기서 못 모일 때 흩어져서 가는 것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랬죠. 다시 한번 따라하면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세계적인 인물이다. 나는 영적인 지도자다. 영적인 지도자다. 여기 세계적인 인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아멘. 참 우리 강도사님 보시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흐뭇하시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면 당신이 죽을 만큼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찮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세상에게 그렇게 따돌림 받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그만큼 큰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거기 눌려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잖아요.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하는 간증의 중요성. 이 세상 원리는요, 자기 혼자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을 짓밟아야 돼. 남을 깔아 뭉개고 올라가야 내가 잘 될 수 있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왜? 경쟁 시대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태가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주와 공동체를 위해서 살 때 공동체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고 할 때는 그것이 전적으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준 거예요. 아멘 됩니까? 나는 이미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나누어 주게 될 때 다른 지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강건해지면서 누가 잘 되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됩니까? 형제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같이 잘 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반복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썼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말씀의 통로로 통로로 사용한다. 사용한다.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해요. 우리 강도사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믿음에서 설교했어요. 믿음에서 5가지만 설교했는데 이 간증을 통해서 계속 말씀에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비춰줄 때는 분명히 5개만 들었는데 성령께서 딱 보여주니까 7개가 써지네, 8개가 써지네, 9개 써지네.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면서 같이 동일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따라서 상향, 상향, 평준화. 평준화. 공동체 전체가 상향 평준화가 돼요. 자, 그래서 새 피조물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새 피조물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이신앙. 두 번째 사람은 청년신앙. 세 번째 신앙은 아비신앙.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이 중에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게 누구예요? 청년신앙.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읽으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자, 아이신앙은 이분이 아버지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인 거 알아요. 이분이 나의 주인인 거 알아요. 이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놓칠 때가 있어. 때로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자꾸 유혹을 잘 받아. 얘들은요, 엄마 아빠를 잘 따라다가도 누가 맛있는 거 꼬마에 준다고 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게 유혹이야. 아이일 때는 이게 딱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저게 좋게 보일 수도 있게 따라가. 근데 청년신앙은요, 청년신앙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아멘. 죄를 이긴다. 아멘. 마귀를 이긴다. 이게 청년이야. 악한 자를 이긴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게 계속 간증을 써주면 각자 전부 다가 용서로 무장되는 거야. 그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긴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건들 사람이 없어요. 이 공동체는 무너질 사람이.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딱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공동체가 전체가 움직이니까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돼요. 힘있는 공동체가 되죠. 거기에 아니 내 생각은 아닌데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그분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선포되는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아멘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아비신앙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을 알아.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일서 시간 없으니까 2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이신앙, 청년신앙, 아비신앙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잘 봐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간증을 기록하다가도요, 또 안 기록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이분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기록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 주님께. 복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복음이 나를 누리게 해요. 복음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자꾸 말씀에 대하니까 말씀이 계속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 성령께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마치 생물에서 길러내는 것 같다. 생물을 자꾸 길러내면요, 계속 새로운 생물이 나오죠. 아멘 됩니까? 그래서 길러내지 않으면 그대로 있기에 썩고 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요단강에서 받은 강물을 갈릴리가 하나 받고 또 한 번 어디서 봐요? 사이가 받죠. 근데 갈릴리는 그 받은 물을, 요단강에서 받은 물을 어디다 내보내요? 밖에다 내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사해 바다는 물은 완전히 다 썩어버려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주신 대로 자꾸 기록하다 보면 성령님의 뜻이 보여요. 기록하다가 자꾸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록하다가 자꾸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봐요.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잘 보세요.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도 유익이 되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이 거쳐가는 본인에게도 뭐가 돼요?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거쳐서 흘러가게 늘 빛을 받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나는 계속 복음을 누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적고 내일보다 모레가 적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겉사람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분하고 계속 교제하고 그분하고 계속 관계를 맺다니까 계속 새로워지는데 깊이가 달라.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기쁨이 달라. 그러니까 공동체로 계속 말씀하니 우리 공동체 새벽마다 계속 같이 말씀 받잖아요. 같이 받으니까 계속 거기에 따라 간증이 터지고 간증이 터지니까 공동체가 들으면서 또 메시지를 받아요. 자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써줬어. 써주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빛이 써지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거기서 셀마를 받아. 셀마를 받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받네. 그게 공동 전체가 말씀이 흘러가니까요. 강한 용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제가 내일 어떤 말씀 하려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방향을 인도하면 바깥이야.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 뜻대로. 아멘. 우리가 1시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1시간에 정말 모든 거 다 걸어봅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음을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